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제목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했던 행동은 결단하는 거였어요. 결단.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바울의 결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 버릴 건 버렸고 취할 것은 취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버린 것이 무엇이고 취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버린 것을 살펴볼 텐데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먼저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할례를 받은 민족.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중심인 그러한 교회에 바울 자기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도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뿌리와 배경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쉽게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이고 배경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가 그래요. 자,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를 받았다라든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든가 이러한 얘기는 유대인이면 누구나가 가지는 공통적인 얘기예요. 공통적인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질 때 남왕국 유다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혼혈이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그대로 민족이 보존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 유다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의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인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하고 헬라어도 같이 사용하는 히브리 민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히브리인인데,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 말을 몰라요. 헬라어만 사용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퍼져서 산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민족의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 민족으로서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와서 살다가 2세, 3세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이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기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헬라어, 다른 언어도, 내 민족의 언어도 나는 잘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두 가지 언어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언어를 소화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언어적인 영역에서 볼 때도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위선자, 형식주의자, 외식하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 시대 때는 바리새인 하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엘리트고 부유한 계층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계층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 바리새 학파의 수제자였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표현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교회를 핍박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실 바울이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이론만 내세우는 이론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고 하는 것에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열정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해요. 자,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제가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말하겠어요? 이런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가 누구하고 비교를 해서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어떤 계층에 있던 사람이든지 율법주의자 누구하고 얘기를 해서도 자기는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도 자기는 절대로 손색이 없는,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자랑거리들 쫙 열거를 해서 소개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남부럽지 않아요.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여건을 두고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그런 자기 자신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런 것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에서 유익하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방해가 됐었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이 진보되는데 손해가 됐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바울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핍박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교회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겠는가?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 오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자기가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수고한다고 하지만 복음이 증보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간다고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부름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울 이 사람을 불러와서 거기서 결국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다니잖아요. 결국 바울이 바울 되는 것은 이러한 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는 만한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요즘 같으면 지금 자기가 열거한 것들의 한두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니까 과감하게 내던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단을 내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바로 바울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바울이 선언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고 그 사람이 보였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바울과 같은 과정을 우리도 밟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반드시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옛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옛 모습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질 못합니다. 신앙의 힘이요 나타나질 않아요. 변화도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 양심과 내 속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주님을 믿고 나서 더욱더 뚜렷하게 들려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부딪히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 내가 가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육신이 그렇지 못해서 자꾸만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떠날 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겠고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결단을 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릴 줄 알고 떠날 것을 떠나는 그러한 결단을 다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취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고요. 바울이 버릴 걸 버렸다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것이 배설물은 아니잖아요.
쓰레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냥 버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버리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버리는 이것보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내가 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그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는 그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에요.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얻은 다음에 추구한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식이 단순한 주님에 관한 어떤 정보,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느껴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논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바울 자기가 배운 철학적인 지식이 대단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귀한 분으로 여겨지시는지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안에서 여겨져야 돼요. 여러분, 나침반 있잖아요. 북극을 가리키는 북극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을. 그런데 요새는 이 나침반이 디지털이라 그냥 쉽게 북쪽 서쪽 이렇게 가리켜요. 그런데 예전에 쓰던 거는요, 북쪽을 이 바늘이 가리키는데 팍 떨어요. 나는 북쪽을 가리켜야만 돼. 그래야 방향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북쪽을 가리키려고 쓰느라고 막 떨려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강한 의지에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너무 많고 너무 강해요. 그 가운데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강한 의지의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야 돼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분을 알잖아요. 나를 알게 돼요. 그분을 알면 내 인생을 알게 돼요. 그분을 알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요. 그분을 알게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돼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막 샘솟게 돼요.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요, 주님을 얻은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였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어요. 내가 이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붙잡혔는데 나는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 가는데 절대로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주님께 붙잡히기 위하여서 나는 내 자신을 프레스온 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14절에서도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의 손에서 놓쳐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6장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런데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뭐 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숙소에 가서 잤대요. 잠을 잤어요. 한 거 없어요. 왜 자라고 그랬겠어요?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와서 서로들 얘기하다 보면 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해도 모자랄 판에 성 한 바퀴씩 돌아. 이게 뭔 짓 하는 거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신의 마음이, 사탄이 유혹한, 사탄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자라. 잤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일곱째 날 7바퀴로.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 대단하게 한 것 마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을 하는데,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그런데 대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호수아 7장 5절에 나오는데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0절인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힘을 주셔요. 그리고는 전쟁에 왜 졌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리고는 아이성을 다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할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어디 가서 어떻게 매복하라고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 7장 3절하고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스파이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요.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요. 그저 3,000명쯤 올라가서 공격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리고 무너뜨린 것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싸우러 보내셨는가? 승리는 최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무너뜨린 여리고가 아닌데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교만해져가지고는 만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 것 마냥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성공했고요, 어제 승리, 어제 기쁨, 이것이 오늘도 승리로 이어지고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 어제의 기쁨이 오늘도 기쁨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느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느꼈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감격한 그 기쁨, 그것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 승리했고요, 어제 기쁨이 있었어요, 어제 감사가 있었어요, 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최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있어요. 어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일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제도 체험했고 오늘도 체험하고 내일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 목표가 복음을 위한 열정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 목표가 참 성도의 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 목표가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 목표가 결국 바울을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육체의 자랑거리는요, 결코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또한 성공시킬 수 없었어요. 제가요 10여 년 전에 강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밤에 늦은 어두운데 좀 피곤해서 졸려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맥도날드 커피 한 잔 사고, 그리고는 조금 한쪽으로 한적한 데다 차를 대고는 창문을 내려놓고는 커피 마시면서 조금 쉬고 있었는데 누가 검은 차가 한 대 뒤로 와더니 딱 서요. 그리고 젊은 아이가 내려요. 그래서 저는 나를 아는 아이가 나한테 이사오나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식당에 가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어느 교회 젊은 청년이 저한테 인사하러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복면을 하고는 김해만해 하면서 칼을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차이로 보니까 칼을 이렇게 댔는데 여기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앞으로 왕 하면서 달려갈까 그랬는데 앞에 랜드스케이프 되어 있으면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어요. 뒤로 가려고 해도 뒤에 차가 딱 막고 있어요. 문을 크게 열면서 얘를 한 대 치고, 그 찰나의 순간인데요,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책이 없어요.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와중에 나는 20불만 주려고 20불을 꺼내려고 그러는데, 그 지갑을 통째로 뺏어가는데, 그 지갑에 어느 교회 선교비 주려고 300불 있었던 것까지 다 그랬겠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아마 김아무개 한인타운의 김아무개 목사 칼 맞고 죽었다는 뭐 이런 신문에 자칫하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안 찍은 걸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자랑해봐요. 그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울은 오직 자기 자신을 강권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존귀한 자로 만든 거고요, 성공자, 승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헬라어로 엔트로포스라고 해요. 엔트로포스. 이 뜻이 뭔가 하면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쥐 잡는 방법이 있어요. 쥐 잡는 방법. 전에 장로님이, 돌아가신 장로님인데, 쥐를 잡는데 기가 막히게 잡아요. 쥐가 여기 다니다 보면 이 저쪽 끝에 모퉁이 같은 데, 이렇게 구석 같은 데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잡는가 하면 회초리 가지고 쥐가 오는데 반대쪽에서 땅을 쫙 흩어쳐요. 그러면 쥐가 코를 막고는 죽어요. 그 아들이 목사님인데, 우리 후배인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한 번에 2마리도 잡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장로님께. 장로님, 어떻게 쥐를 그렇게 잡으세요? 그랬더니, 뭐 별거 있나요? 쥐가 코 막고 다니잖아요. 코 막고 땅을 코 막고 다니까 반대로 휘철을 치니까 코를 막고 그냥 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뭘 느꼈는가? 아, 그렇구나. 모든 인간은 모든 동물은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엔트로포스.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존재라는 것을 심어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예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크게 봐야 돼요. 주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나를 한번 보면 최소한 주님은 2번 봐야죠. 거울 보면서 수없이 나를 봤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 내가 얼마나 보는 거야.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일본에 갔다 와서는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배용준, 그 배용준의 사진이 막 그 식당에 막 도배가 돼 있대.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연사막을 해가지고 배용준 팬카페가 있는데, 겨울연가가 뭔가 그 드라마를 그 팬클럽에 가입을 하려면 최소한 50번 이상을 봐야 된대. 그리고 시험을 쳐요. 뭐라고 시험을 치는가 하면, 딱 DVD를 탁 틀어주고 중간에 탁 멈춰요. 요 다음 대사가 뭐게? 뭐라고. 그리고 또 탁 멈춰. 다음에 피아노에 소품이 뭐 있었느냐 이거야.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외워야 돼. 50번 이상 봐야 돼. 한 세트는 전시용, 한 세트는 열심히 보는 거. 이래야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는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는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고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결단을 내린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고 주님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로 선택한다는, 선택이라는 말을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choice이고 하나는 decision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choice 한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decision은 많은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make decision 해야 되는데 God or devil 하나 버려야 되잖아요. decision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야.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결단을 하면서 나머지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야. 이것이 성경적인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